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염려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가 염려가 되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마감 기간이 언제든지 오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세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딸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갤런당 5불 20 몇 전에 넣었어요. 너무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가스비가요. 네. 그리고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언제 염려하냐면 순간순간 염려가 계속 바뀌어요. 친구들이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애 같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뼈가 마르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염려의 40%는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고, 30%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염려고, 22%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는 염려고, 그 다음에 4%는 염려해도 안 될 일이에요. 다 더해보니까 96%랍니다. 그럼 몇 프로만 사실은 염려하면 되냐면 4%만 염려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4%만 염려해야 될 거를 96%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전사한 군인이 20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사자보다 사실은 이 걱정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침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모르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도 보면 근심이 있으면 수치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염려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염려가 된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염려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염려를 끊임없이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근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바비 맥플레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텐데 이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다 아시죠? 자, 이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집니까?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 순간에는 걱정이 안 되고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걱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제자들과 이 예수님 옆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뭐 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던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을 보면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 더 큰 나라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로마의 공통점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세금을 열심히 걷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은 불체자에게도 세금을 받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열심히 세금을 걷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으로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내야 됐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죠, 농부죠, 일용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벌어서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곡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로마가 징발한다면 먹을 양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집사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옷의 개수를 세보면 몇 개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옷이 한 벌 내지 두 벌입니다. 옷이 헤어지면 수선해서 입고 망가지면 기워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는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생존과 신분 유지의 문제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이 부자는 정말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그러니까 이 염려는 어떠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였고요. 더군다나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세도 내야 되고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희생 제사도 드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종교적 부담을 주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사람들은요, 세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부담까지 더해서 염려가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올랜도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그것도 올랜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랜도는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조금 덥긴 하지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니까 건강과 노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질병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보험 드는 것도 일입니다. 배우자의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 때문에 대단히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염려되고요.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여러분 말씀은 하지 않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살아도 이 어른들 1세대 이민 오신 분들하고 자녀들하고의 이 복잡하고 헷갈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요, 가족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역할 간의 충돌,
그것 때문에 단절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우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재정, 생활 안정에 대한 불안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도 올라가고요. 의료비도 올라가고요. 신용카드는 점점 늘어나고요. 근데 다 늘어나는데 늘지 않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이민자들에게 이 미국을 살아가는 건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시민권 문제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올랜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빠짐없이 여름이 되면 허리케인이 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토네이도가 오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염려가 뭘까? 도대체 염려는 뭐를 염려라고 할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다라고 속을 썩는 걱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립나오입니다. 메립나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야 되는데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자, 요게 염려입니다. 맞죠? 염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염려를 살펴보니까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통역하시는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염자입니다.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데 지금 떠올라서 계속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염자가 그런 뜻입니다. 려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랑이 호자입니다. 범호자의 생각 사자예요.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호랑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어떤 뜻이 되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잊지 않고 미래나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붙잡혀 있는 상태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나누어질까?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누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니면 여집사님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집을 나서셔야 되는데 집에 가스불 켜고 온 거 대리미 뽑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염려하냐면 앞으로 뭐가 올까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요, 사람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안정된 상태를 좋아해요. 불안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정되면 좋은데, 과거에 대한 염려가 클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클까요? 미래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 뭐 때문에 오냐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앞으로 일어날까 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염려가 증폭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 이래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서 흔들리는 사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상황이 염려가 하지 않을 상황이 돼야 염려 안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Don't worry, be happy 노래하면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 행복하자. 그리고 행복하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온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건 고통을 무시하거나 그냥 낙관적으로 회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있는 데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현실의 무게가 절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염려는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관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요, 자꾸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앞으로를 걱정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는 그러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문제를 직면하고 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히 유용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패턴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 보면 애굽에서 열재앙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광야를 아스팔트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광야를 걸어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되더라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염려의 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는 상태에서 내 염려에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고 신뢰를 맺는 관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명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올랜도에는 정말 아름답고 이쁜 새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끔 칠면조도 옵니다. 네, 칠면조가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지난주에는 뱀비가 왔어요. 사슴 새끼가 와서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막 저희 집 앞을 뛰어다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시골에 사는 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살 게 답답한 아주 정말 꽉 막힌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도 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올랜도의 하늘은 제가 볼 때 전 세계 어디보다 아름답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도 짓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그 새를 먹이는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새가 귀중하니 네가 귀중하니. 여러분, 누가 더 귀중합니까? 자,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많이 가져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잘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1등부터 60등까지 등수를 매기지만 집에 오면 1등 하는 아이건 60등 하는 아이건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줄 세우는데 그 줄에 가서 서서 앞자리를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냐는 말입니다. 줄 서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새도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하지만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이 새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넌 소중한 존재야. 하늘아버지가 너를 돌보셔. 그건 절대 안 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늘아버지가 나를 돌보셔서 나는 오늘 노래하는데 너는 뭔 근심이 많다고 노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사니. 여러분, 새가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머리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새는 새 신가까지밖에 못 센데요. 여러분과 저는 훨씬 IQ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염려한다고 키 크니? 여러분, 키 크려면 염려한다고 크는 게 아니라 잘 자야 크는 거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요, 이 염려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새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저거는요, 꽃꽂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들에 있는 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자 옷을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죠. 솔로몬이 입은 옷과 이 백합화 중에 어떤 게 더 아름답니? 여러분,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가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여집사님들 중에는 샤넬이나 브랜드는 모르지만 그런 백을 들면 내가 더 이뻐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여집사님들이 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비 올 때 알 수 있답니다. 비가 올 때 가방이 머리 위에 올라가면 가짜고요. 그 가방이 품속으로 들어가면 진짜랍니다.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꽃 자체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뭉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가죠? 열흘? 15일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꽃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대충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지게 될 꽃도 어떻게 만드시냐면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요, 자꾸 날수를 세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보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저는 둥우리에 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임을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있어도 먹이시는 게 아니고요, 만나를 주실 때는 나가서 거두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내일 시들 그 백합화지만 오늘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과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럼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알고 정말 죽을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관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는 건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관계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뢰하고 살라는 초청인 것이죠.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렵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원하는 걸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하는 거 안 주십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다 사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풍선이에요. 그래서 풍선 장사는 어디에 많냐 면 입구에 많습니다. 왜? 다른 애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그 풍선은 조금 후에 누구가 들고 다니냐면 아이가 들지 않고 엄마나 아빠가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선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주실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염려가 된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자리라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다는 의미는 그냥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고 추적하고 요구하고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 아는 친구가 들어가서 피자를 사왔는데 포스코 가격으로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한국에 있지만 미군들이 있는 그 땅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가 다 달러로 사용이 되고, 물론 하나도 사용이 되지만 가스 프라이스도 미국 프라이스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사람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염려할 만한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꼭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선택하실 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죠, 사실은요,
집안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집안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만든 것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러 나가셔야 합니다. 저보고 자주 나가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집돌이라 집안에 있는데, 하지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가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무게이지만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무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저도 설교를 끝내고 싶지만 한 말씀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건 오늘 일을 오늘 염려하라고 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염려가 미리 끌어온 거잖아요. 끌어오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더 하셨어요? 예수님이 더 하셨을까? 마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내도 되는데, 이 말씀을 덧붙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기도 힘든데 왜 내일 것까지 끌어오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것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오늘 것도 힘든데 왜 내일 것까지 끌어오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염려하면,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갖고 오면 고통이 배가 되고 기쁨은 내일로 미루는데, 여러분, 내일은 없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내일 것까지 미리 끌어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를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당연한데, 염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를 염려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시간은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죠. 앞에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몸은 여기 있는데 시간은 어디가 있어요? 앞에 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하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나겠죠.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랜도에 요즘 나뭇잎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새들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먹을 걸 주시죠. 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만나를 얼마치를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일주일치 주세요, 한 달치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매일 주께 말씀하시죠.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게 됐거든요. 그럼 로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극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은 염려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염려를 넘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앞으로 뭐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건 앞에 즐기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여기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치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어떻게 갈까 보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만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쌓이면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그 어제와 오늘이 계속 쌓인 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염려 없는 삶은 불가능하지만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염려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염려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염려가 올 때 내일로 도망가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오늘을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냥 막연한 우리에게 기쁨과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로서 염려하는 삶 속에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